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 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기스리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레엘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니아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mat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우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금 힘을 내어 봅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을 또 기쁨을 또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읽으셨던 24장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이 준비되고 건축되기 전에 다윗은 사실 설계도도 다 준비했었고 재료나 그 사이에 들어갈 어떤 물질들도 다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지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솔로몬이 짓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도 또 재료도 그 다른 것들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하긴 했지만 다윗의 시대로부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지어져야 했고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고 또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거야, 뭐 교회는 저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다 사실은 어떤 생각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결코 전부 다 맞지는 않다. 뭐 비유하자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코끼리는 사실 그냥 그 코끼리 그 자체로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게 다 보일 수 있는데,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상하 어금니를 만지면서는 코끼리는 단단하고 길쭉해. 코를 만지면서는 코끼리는 뭐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뭐 뱀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리를 만지면서는 코끼리는 그냥 기둥 같구나. 꼬리를 만지면서는 코끼리는 그냥 새끼줄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은 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굉장히 냉정하고 그 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솔로몬을 기억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여러 정말 공적이 있는 그런 왕이지만 사실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변질된 그의 모습을 크게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그러니까 나이든 신하들의 말 좀 조언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좀 선정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르호보암은 그렇게 갈라진 이후에 내전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유다 왕국과 나머지 이제 지파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고,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전을 막은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가 왕인데 너희들 무엇하느냐 하면서 때려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르호보암도 선정을 베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공보다는 과가 더 크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과 과가 있지만 사실은 한 번 잘못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의 평판이나 뭐 그의 이미지,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는데,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교회를 세워온 것을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오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목욕물과 함께 그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아기를 씻기고 나면은 물은 더러워지겠지만 그 뽀얗고 예쁜 깨끗한 아기가 남잖아요. 근데 그 구정물과 함께 아기를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죽에게 전도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래 만드신 교회, 원래의 설계도, 원래의 재료, 저는 지금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은 교회에 건물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에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건물의 한계를, 건물에 담긴 철학이나 건물에 담긴 생각,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본당 뭐도 그렇고 예배당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 그 예배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우리의 교회나 예배에 대한 개념이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성이나 정체성이나
철학도 거기에 어느 정도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건물을 소유할 것인가, 소유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뭐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배워가고 또 그 생각들을 좀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 성전에. 근데 그 설계도에 우리는 뭐 건물만 생각한다면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아니면은 뭐 황금이나 청동이나 이런 재료들, 건축 재료들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성전의 재료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제사를 그 반열을 따라서 1년 동안 한 2주씩 섬기게 되어 있었죠. 잘난 사람이라고 더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 제사를 섬겨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 반열을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는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는데 뭐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낮에 드렸는데 왜 오후에 또 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어떤 뭐 연예인을 만난다든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정말 보고 싶은 뭐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만났는데 뭘 또 만나,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보다 더 소중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설계도, 여기선 성전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감당하고 그 사명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금 그 설계도,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말씀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예배 제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인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가 되도록, 예배는 왜 드리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떤 예배를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에 배워가고 또 함께 누려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노래, 찬양에 신령한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다. 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불렀던 신령한 노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신령한 노래. 왜 신령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 이 아삽과 헤만과 이 사람들은 시편에도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노래는 성령에 감동된 노래였습니다. 성령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에 별표를 쳐놓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한다면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죽을 때 그렇게 그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말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노래는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88명의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인데 사실 모두 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반열을 따라서 자기에게 정해진 만큼의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잘하는 사람이 혼자 다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혼자 어떤 영험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되 어떤 사람이 맡은 부분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이 또 그 다음을 맡고 또 그 다음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함께 말하자면 그 정말 집을 짓듯 혹은 퍼즐을 맞추듯 그렇게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 또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그럴 때 드려지는 것 같아요. 혼자 누가 아주 무슨 오페라 가수가 불러서 신령한 노래인 것이 아니고 정말 미약한 목소리들, 부족한 헌신들, 정말 불완전한 순종, 또 때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과 노력에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서가 아니라 모여서 각각의 불완전함을 좀 채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다른 지체가 또 해주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내가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노래가 같이 지어져 갈 때, 저는 그래서 풍성한 악기 소리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은 제가 가끔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정말 마이크에 담긴 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작은 소리를 모아서 그 들려지는 소리, 아멘 하는 소리도 뭐 누가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소리가 합쳐져 있는 소리, 그럼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신령한 노래, 성령께서 거하시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리고 참 신비한 것이 그 처음 부르는 노래나 어려운 노래도 있고 노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노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같이 100명이 부르고 10명이 부르고 하다 보면 그 노래가 맞아요. 맞게 됩니다. 아예 틀린 쪽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뭐 한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음치라면 또 그 음치에 맞는 노래가 나오긴 하겠지만 신비하게도 자기 음을 찾아가고 그 정말 균형 있는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들, 교역자,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그냥 무슨 시간과 물질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목회자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예배가 어떤지 설교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뭐 아주 기둥과 같은 것들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건축자들은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됩니다.
건축을 제일 잘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잘 지었을 때 건축을 잘한 거지. 설계를 미리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따르질 않고 막 여기 삐쭉하게 저기 삐쭉하게 여기는 화려하게 저기도 화려하게 이렇게 짓는다고 건축을 잘한 게 아니죠. 설계도 그대로 지켜서 짓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이 공동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르는 신령한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 혼자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서일교회를 책임지거나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서부터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훨씬 더 많이 세워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지금 확신하고 정말 완벽하게 무슨 신학적으로 훌륭하게 뭐 말솜씨도 좋고 그런 구역장님이 아니셔도 그런 구역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셔도 그 나눔 가운데 성령님이 분명히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잘 따르는 한 건축자 그 설계자의 원 의도를 잘 따르는 건축자들로 세워지는 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계속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신령한 노래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부를 신령한 노래를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작사 작곡하신 대로 연주하고 설계하신 대로 짓는 그런 음악가와 건축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